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죠. 네, 우리 윤석호 집사님 통역.
예, 오늘 마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예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어디죠? 저기 써 있죠.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고 이렇게 여기 써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장 연구 목회자 모임에서 울릉도 독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독도에서 찍었는데요. 다행히 그날 바람이 불지 않고 물이 잔잔해서 다행히 그 독도에 입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한 4시간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풍랑이 일거나 그러면 여기 독도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그냥 가야 되는데, 다행히 어떤 분은 3번을 갔는데 한 번도 못 내렸다는 분이 있대요. 풍랑이 일면은 여기 뭐 방파제나 이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가 막 출렁거리면 이거 사람 내릴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조금만 파도가 심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도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없이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한참을 가면, 4시간을 달려가면 배를 타고 그 쾌속선으로 가는데 4시간을 달려가면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 이제 울릉도가 이렇게 있어요. 또 거기서 배를 타고 2시간을 망망대해를 달려가면 거기 또 조그맣게 이렇게 섬이 안에 있는 게 독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동쪽이 아주 가장 끝에 있는 이 섬이에요. 근데 이 독도가 보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 장 제가 더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전쟁, 6.25 전쟁이 한창일 때, 거의 이제 195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 독도에 와가지고 여기 이 나무 이거 표지판 보이죠? 이 표지판을 이제 이 독도에다 딱 꽂아놓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표지판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일본 말이라서 읽을 수는 없지만은 대략 보면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 여기 있는 불을 좀 켜주세요. 수화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요 밑에 죽도라고 있죠. 이게 다케시마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표지판을 놓고 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그 지명, 이제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런 식의 이 표지판을 여기 독도에다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다 꽂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거 다 뺏기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 홍순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는데 요 사람이, 이분이 그때 6.25 전쟁 한창 할 때 이제 특무상사로 이제 전역을 했어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은 시기였는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이 표지판을 딱 꽂고 지네 땅이라고 이렇게 꽂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놔둬선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여러 명이 보이죠. 이게 그 울릉도에 있는 여러 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독도 의용 수비대라고 하는 걸 딱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섬을 지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수차례 또 온 거예요. 그걸로 배를 타고 오고 막 쫓아내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군함을 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 이제 6.25 전쟁을 참전했던 사람들이 자, 총을 한 번씩은 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총으로
그 군함에 그 함포에 대적해가지고 박격포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여하튼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한 3차례 걸쳐서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간판이 그대로 꽂아져 있고 일본 사람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독도를.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 정말 이분들은 군인,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식 경찰도 아니었는데 자체적으로 그 울릉도 사람들이 이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방어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 독도를 가는데 쾌속선으로 2시간을 달려야 독도가 나온다죠. 울릉도에서. 근데 이분들이 여기 울릉도까지 무슨 배를 타고 왔을까요? 예. 뭐 그렇게 빠르지 않은 배를 뭐 노를 저어 갔든지 무슨 이렇게 모타를 달린 배를 타고 갔든지 하여튼 갔겠죠. 지금보다는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독도 가면은요, 여기 어디 별로 피할 데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진짜 뾰족뾰족한 섬밖에 없어요.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근데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름 많이 애를 쓰고, 그리고 막 이렇게 표지판을 놓으니까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기다가 이게 한국령이라고 막 이렇게 돌로 새겨놨어요. 저기 한국 땅이라고 표시도 놓고.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주지를 시켜서 이거를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작은 섬, 그야말로 돌밖에 안 보이는 섬.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이 수면 아래에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대요. 천연가스, 이 고체 연료. 그러니까 그냥 기체 상태 가스가 아니라 고체 상태의 이 가스가 여기 거의 한 200조, 30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여기 안에 이 지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그래서 굉장히 이 가치가 높은데 이거를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뺏길 뻔했어요. 정말 치열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 울릉도 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이 독도를 뺏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슬그머니 와갖고 자기네 그 나무 표지판을 꽂고 자기네 땅인 것처럼 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강탈당할 수 있고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치열하게 믿음 안에서 싸워야 돼요. 그 믿음의 경주라고 그러죠. 치열하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무슨 요일날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 늦은 시간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면 화요일을 말씀하셨죠. 수, 목, 금.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은 3일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넘어 앞으로 세상 끝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 70년에 있을 역사적인 이 예루살렘의 멸망, 아주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1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습니다. 9만 7천 명의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족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주 70년에 일어나요. 예루살렘 멸망. 그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있을, 세상 마지막 시대, 종말에 있을 사건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어떤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하여 주 70년에 있을 멸망에 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세상 끝에 있을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요? 선지자 다니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 그 시대의 사람이죠. 5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실제 예언했던 다니엘서에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그 예언의 말씀이 진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세상 끝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언서가 두 개 있다고 대표적인 예언서를 두 개를 이야기할 때 구약은 다니엘서, 신약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유대인에게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은 세상 역사에 관하여 예언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 짐승으로 표현돼서 예언했죠. 그래서 바벨론은 사자로, 또 메데파사는 뭐로 표현했죠? 곰으로 표현하고, 또 헬라는 표범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예언할 때는 그게 자기 이후에 미래에 있을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이미 과거의 사건이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다 압니다. 세계 역사에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 그리스 헬라가 알렉산더가 정복하죠. 그 다음 그리스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죠. 근데 다니엘이 그 로마를 어떤 짐승으로 표현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로마를 표현할 때 그는 어떤 특정한 짐승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면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짐승을 꿈속에서 본 것이죠. 예언 가운데 본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곰은 봤어요. 사자도 본 것 같아요. 표범도 본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해서 본 거, 이거 사자처럼 생겼다. 이거는 뭐 곰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로마로 상징된 그 짐승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살면서 본 적이 없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그 무서운 짐승은 굉장히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한 그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도망간, 피신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하여 굉장히 저항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이 로마에 대하여 이렇게 항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포위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로마 군대가 일시적으로 군대를 철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포위했다가 갑자기 철수를 해, 철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라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 기별을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로마가 철군하는 그 무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별을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기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철군했다가 다시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요. 역사가들이 왜 그 당시에 로마가 갑자기 포위했다가 철군했는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그 철군한 사실은 알지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는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대참변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그 전쟁사에 보면은 이 성이 포위당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럼 막 이제 뭐 먹을 수 없는 그런 쥐 같은 것도 잡아먹게 되죠. 그래도 나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나가진 못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너무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아주 그냥 격분해가지고 나중에 그 성을 점령했을 때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의 싹 다 죽였습니다. 100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로마는 이 주피터 신상을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우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유대인은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경험하면서 2000년 동안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주 70년부터 1947년까지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경험하게 돼요.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또 히틀러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 잔인한 멸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제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이나 똑같은 비참한 일인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한 프레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한 가지 추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데 그 도망하는 일이 언제가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도망하는 일을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 겨울은요, 제가 이제 준비해서 보니까 겨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겨울은 우기예요. 건기와 우기가 있다면 비가 오는 그런 우기입니다. 여러분 피난 생활을 할 때 이 비가 오면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겨울에 피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1.4.5태 때.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1.4.5태가 1월 달이 굉장히 추운 때잖아요. 1.4.5태를 했잖아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 겨울에 그 피난 오는데 엄청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 와서 전쟁할 때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추워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추우니까 우리나라 이쪽 북쪽 지역이 엄청 춥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도망하는 그 일이 언제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겨울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또 언제요? 안식일이 그날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안식일에는 대독 전쟁을 안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공격하면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하지만은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은 무조건 다 쉽니다. 버스도 안 다녀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40년 후의 일이에요. 주 70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 성경학자들이 다 이것을 공히 인정합니다.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준비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이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0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뭐 안식일을 어떻게 할 거라고?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0절을 통하여 앞으로 40년 후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분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명확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많이 반대를 했겠죠. 또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또 남편과 이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게 됐어요. 수긍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재림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이분이 지금은 충청합회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제 3일 후면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만 예수님 자신의 고통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경험하게 돼야 될 그 슬픔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고통보다도 너희들의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슬픔보다도 이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슬픔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누구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도 뭐 하지 못해요? 그때까지도 왜 이 난리가 났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아의 기별이 제대로 전달이 됐습니까? 그들이 좀 노아의 말에 대해 좀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여기 지금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가 쭉 읽을 때 이 내용 속에 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과연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준비의 노력들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 또는 기도했다, 자신을 돌아봤다,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들은 홍수를 대비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사람들의 행동은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별에 대하여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살이에 몰두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많은 풍족한 것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주신 분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어느 광신도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기독교의 일부 어느 단체에서는 이거를 그냥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노아의 때도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해서 외쳐도 사람들은 그냥 그것은 그냥 그런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120년 동안 들었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저 얘기를 한 거죠. 태어날 1살 때부터 내가 100살이 될 때까지도 똑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100년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100년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만약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이 대홍수가 일어날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믿었다고 하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 할 거예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분명히 하나님의 기별로, 말씀으로 반드시 일어날 사실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안교 시간을 통하여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아까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황량한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어떤 밀림에서, 저기 브라질에서, 어느 도시에서, 시골에서, 정말 곳곳에서 이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재림교회의 교세가 약하고
또 기독교가 뭔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교단이 재림교회입니다. 장로교보다 감리교보다 어느 교단보다 가장 빠르게 변화되는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이 재림교회.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재림교인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재림교인이에요. 어떤 나라는 그 나라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신앙인이 재림교인인 곳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대통령이 재림교인인 데가 있어요. 어느 나라는 장관이 재림교인인 데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이 당신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뭐 하셔요?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중국도 굉장히 자유스러운 나라 같지만 이 기독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기독교 신앙이 놀라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보면은 교회가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어요. 거기 뭐 스님도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 걸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공무원들이죠. 가짜 신부님, 가짜 목사님, 가짜 성도들.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외부 세계에 우리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로 이렇게 교회도 있고 이제 성당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게 그 사람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 가서 그걸 하는 게 그 사람 일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가짜지만 교회에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은 없던 신앙이 생긴대요. 없던 신앙이. 교회에서 가짜로 앉아있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없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북한에. 가짜로 이렇게 이렇게 세워놨는데, 가짜지만 자꾸 성경을 읽고 또 찬양을 자꾸 부르면 그 없는 그 믿음, 마음속에 믿음이 북한 사람들도 믿음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없는 믿음도 뭐예요? 심지어 북한 사람, 그 공산주의 정말 수령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도 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몇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지키면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날과 시를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영적인 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냥 그림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농아인들은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을 외칠 것입니다. 시편의 가장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 시편의 가장 끝절에 얘기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모든 농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할렐루야 찬양을 외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 농아인들에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교회 경비 헌금일입니다.